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퇴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까지 죽임으로
조금씩 왕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예후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곳에는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이 교육시키고 있는 아합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곳의 책임자와 장로들,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자들은 예후의 편에 설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예후는 그들에게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자신에게 낳아오라고 요구합니다. 예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왕을 배반했고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42명이나 되는 그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렇게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 정확히는 자신의 왕위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죽여 진멸하면서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결론을 향해서 자신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이끌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겼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후는 기름 부음 받은 즉시 자신의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륙을 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겸손함으로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길 때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과 겸손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기에 내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렇게 주님의 뜻이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자신의 힘으로 그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잠잠히 바라고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